우리 저녁 시간에 이제 선교적 교회를 지금 책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 선교적 교회 교재가 6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권째를 하고 있는데 이 4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문화와의 선교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선교적 교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인가? 혹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인가? 뭐 이제 이 정도쯤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로 세워지는 게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 자체가 선교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교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도 그것도 선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책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적 교회를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이 그 복음의 포괄적 성격인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모든 그 피조물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그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로 서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 신앙의 본질이 세워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런 삶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갈 수가 없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기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또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뭔가를 이렇게 많은 시간들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삶이 반드시 선교적인 삶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그래도 어려워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뭐 책을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뭐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또 뭐 세계관에 대한 이해들 또 어떤 뭐 개념들 정의적인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무지 모르겠다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만 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 둘씩 이렇게 마치 그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도요 좀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전혀 뭐 그러면은 틀렸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서부터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불편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교적 교회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나왔는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1권 이제 그 선교적 교회 1권을 해가는데 1권쯤 마칠 때쯤 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와 앉아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1권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는 하나하나씩 외워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죠? 대답들이 없어요. 안 어려우세요? 할만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거는 뭐 하도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우리 성교회적으로도 얘기하고 교회적으로도 얘기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교회하고 교회가 같이 가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십자가 복음을 살다 보면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회복 그리고 전 세계의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속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고 구속은 그 우리가 요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성교와 문화적인 대면이잖아요.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도 그러니까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정치 문화도 있고요. 뭐 운동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술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을 우리가 잘못 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을 다시 주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돌려 세워 놓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고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문화를 보면서 오늘 6장에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의 구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현대를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현대.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현대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대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약간씩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좀 미리 보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한 이해, 정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려지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증언의 삶과 십자가 방식의 삶, 또 이방 나라에서 소수민으로 사는 자세의 중요성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증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게 이제 매력적인 반문화 공동체 사회라는 거죠. 문화를 반대하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죠. 이제 그게 이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방식은 섬김과 사랑의 방식이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서 소수민으로 사는 자세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왜 주류 사회에 이렇게 뭐랄까요? 나그네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요즘 신탄진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주류 사회인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굉장히 소수죠. 근데 그 소수민으로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심하고 또 더 적극적인 어떤 삶을 개발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다수 가운데 소수로서 살아갈 때, 그러면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가난한 자의 마음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다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 미리 보기를 봤고요. 오늘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문화의 구속 해가지고 좀 먼저 서론적인 좀 부분을 보면은요.
좀 읽어가면서 좀 오늘 부지런히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한 이해까지는 나가야 할 텐데 한번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소명 중 하나인 문화의 구속은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이. 그게 이제 매력적인 문화죠. 이 매력적인 문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는 성도들의 삶의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굉장히 풍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돈이 많으냐 아니면은 권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좀 표현이 그런데 왜 아이들 중에도요 유난히 좀 자신감이 있고 어딜 가든지 당당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보통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거나 가족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유대감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구김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없어요. 그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요, 어디 가든지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게 되어지면은 어딜 가든지 좀 이렇게 소심하고 혹은 또 자신감도 없고 또 불안해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 본질의 삶인데, 그게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당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많으냐, 뭐 생활 환경이 낫느냐, 아니면 권력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한 어떤 것들이 자랑할 만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우리가 딱 보면은 아이들도 보면은 제가 안정감 있다, 뭐 제가 당당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력이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이 공동체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구현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보고 이웃들이, 열방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뭐야, 저 공동체는 뭐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서 문화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문화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소명 중 하나의 문화의 구속은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 이 선교적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고 구현되어진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면 그 점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문화를 구성하는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야 할지도 더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의 삶이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국 학술의 회원이자 저명한 성경학자의 역사학자인 리차드 보컴이 그의 책 성경과 성교에서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 6장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해 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보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든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좀 그걸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많이 들어는 봤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우 팽배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이 장에서는 문화를 구속하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 보는 견해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리차드 보쿰의 어떤 견해들을 토대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리차드 보쿰은 미국의 9.11 사태에 대해서 다룬 그 당시 영국 유대교 수장이었던 조나단 삭스, 9.11 사태가 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1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럼 벌써 2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근데 이게 이 두 세계의 문화 충돌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이슬람 문화권의 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힌 게 9.11 사태거든요. 단순하게 테러다, 그쵸, 테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죠. 영국 유대교 수장이었던 조나단 삭스를 언급하면서 그 책을 시작하는데, 자, 조나단 삭스는 2001년 11월 3일 신조 칼럼에서 미국의 9.11 사태에 대해 글을 실는데, 삭스는 거기서 보편주의자 문화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쿰은 삭스가 말하는 보편주의 문화들을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보편주의자 문화들은 자신들이 보편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기에 세상을 이 진리로 개정시키거나,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문화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화가 모든 세상에 다 퍼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서구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화, 그리고 그 서구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옳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리고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온 땅에 다 이렇게 이식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보편주의자라는 거는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그거를 자기들이 진리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강제로 개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예요? 우격다짐이 나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서구 제국주의 문화가 바로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럽 잘 사는 그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영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아메리카든 그냥 군사력을 끌고 가가지고요, 자기들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는, 이게 보편주의자들의 문화라는 거죠. 자, 우격다짐으로 세상에 이 진리를 강요한다. 자, 이 문화적 보편주의는 제국주의 문화적 대응물이다. 그러면서 보컴은 삭스가 제시한 서구 문명 역사에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보편주의자들의 문화들,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보편주의 문화를 주장하고 그 문화를 강요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는 그 문화의 주창자들이 누구였겠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 문화, 고대 그리스 문화,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를 강요했던 게 누구예요? 요게 그게 그거 저기잖아요. 그 알렉산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죠.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약소국에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쵸? 로마도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정치 문화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순응하자 하는 자들은 뭐 동일한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안 하면 무력으로 그냥 진압을 해버리는, 잔혹하게 진압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 문화, 중세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그렇다는, 이슬람은 오늘날까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모더니티의, 그러니까 서구 모더니티를 다른 말로 하면 계몽주의 문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오면은 자본주의 혹은 경제 세계화. 그래서 오늘날 서구화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경제 세계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시기는 달라요. 근데 3,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까지는 안 가요. 2,5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두 문화가 부딪힌 게 9.1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 서구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부딪힌 게 그게 9.11 사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좀 그러니까 또 복잡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편주의 문화들, 즉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그런 어떤 문화들을 보편화라는 그런 동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열망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거를 강제로 뭐 전한, 뭐 이러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도 없지만, 근데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막 강제로 막 개종시키려고 하고, 강제로 막 믿게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중세 시대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성향들이 모든 문화 가운데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그래서 이런 추동력을 지닌 문화들, 이게 보편주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은요, 메타내러티브가 뭐냐면은 거대 이야기, 거대 서사잖아요. 삶의 이유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들이잖아요. 세계 종교들이 바로 이 메타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메타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이 메타내러티브라고 얘기할 때 이걸 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이야기 속에는요, 예를 들면 창조, 타락, 또 회복, 뭐 어떤 구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불교는 어떨까요? 모든 종교들은 이게 고등 종교들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컴은 메타내러티브 혹은 거대 서사를 전체로서의 실제 혹은 적어도 전체로서 인간 실제를 의미를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 정의 부분에 보면은요, 메타내러티브란 전체로서 인간 역사에 대한 단일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역사의 의미와 운명을 파악하려는 시도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답을 추구하는데 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리니까 우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의 한없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단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엮어 그 이야기들의 단일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만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생각과 의도 그리고 이 보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력으로라도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예를 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읽어보면 이래요. 자, 고대 로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자신들의 제국에 관해 모든 나라와 문화를 막강한 로마 제국 안으로 포함하는 것에 관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뜻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로마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그렇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럼 우린 너희들은 그 평화를 누리게, 이게 팍스 로마라잖아. 이게 로마와 함께 번영을 누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뭐예요? 땅을 넓히려고 하고 또 제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야욕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로울 거야. 사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정복된 나라나 아니면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들은요, 정말 많은 어떤 뭐죠, 그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팍스 로마를 외쳤던 그 가나안 땅에서요, 얼마나 많은 세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수탈을 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죠. 그게 이들이 정말로 추구했던 거죠. 원했던 거죠. 그들은 로마의 이익을 추구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예요? 팍스 로마나야. 너희들 우리와 협력하고 우리와 함께 가면은 우리와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시민하고 아닌 이방인 시민들하고 차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시민들은요 특혜를 누렸고요. 그렇지 않은 피민족 국가들은요, 그리고 시민들은요 2등 시민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명분은 내세워 가지고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우리가 다 팍스 로마나 평화를 누릴 거야, 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들의 속내는 뭐예요? 제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로마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라는 거죠. 로마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정복한 나라들에게 그들 또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거짓 확신이잖아요. 나아가 로마 제국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 로마의 국가 신들에게 호소하였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신화들은 일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우리는 여기서 종종 제국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확실히 기여하는 메터 내러티브의 위험한 모호성을 목격하게 된다. 거대 이야기가 이렇게 이데올로기화 되어져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척에 사용되어진다라는, 주장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중세 시대 또 기독교 국가, 그쵸, 중세 시대 그랬고 이슬람국, 여러분 중세를 거치면서 예를 들면 중동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유럽 전체가요 한때는 또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거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도 만만치 않은 저기죠. 근데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구화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 그러면 예를 들면 좀 나라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 기업들이 우리가 그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글로벌 기업에 우리 다 같이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지만은, 근데 그게 그 이익을 누리자라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진출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만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건데, 똑같은 어떤 구조, 똑같은 내러티브, 똑같은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보세요. 그러니까 막 기업들도 막 다른 기업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경쟁하잖아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켜 나가잖아요. 경제 자유화, 뭐 세계 경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한 세대 전에도 10세대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렇게 모습은 다를 뿐이지 이런 삶의 어떤 면에서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반복이고요. 이런 세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타내러티브들이 언제나 그런지 고찰하는 이런 앞으로의 과제인데 그럼 항상 그랬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타내러티브들이 신의 재가를 받아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착취 권력의 탈을 쓰고 지배와 억압을 일삼는다. 이게 있잖아요. 종교와 결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뒤에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실상.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로마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삭스가 말한 5번째, 6번째 보편주의 문화들을 살펴보면 5번째가 6번째가 뭐예요? 여기 모더니즘 문화하고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서구 모더니즘의 진보 신화와 경제 세계화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러티브들은 종교적인 성격이 짙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6번째 5번째 6번째부터는요. 여기서부터 탈종교의 어떤 현상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그 전에는 모두 다 종교와 결합이 되어져 있었다는. 근데 이게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라 그러면은 서구 사회에서는 대부분 기독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결합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요, 이 5번째, 6번째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전통 종교와는 결별을 해요. 탈종교하고 일어나요. 근데 그 자체가 종교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 모든이 진보 사상이 스스로 종교를 표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세계화도요. 이게 이 자체가 종교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18세기 이후 등장한 이 두 개의 보편주의자들 문화는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요. 그런데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데 이제 보커먼 그것을 세속 대체물이라고 표현한다. 세속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구 문화를 세속주의 문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해서 세속 문화가 전면에 나타났는데, 근데 사실 그것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자체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걸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미 그들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을 얘기했을 때는요. 이렇게 세속 문화에 순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종교적인 것들은 여기서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종교적인 걸 빼야 돼. 전통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자체가 이미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 이게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격과 밑바탕에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가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종교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그들이 우리는 종교적인 색채를 원하지 않아. 그럼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건 교회에서나 할 얘기야.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이걸 분리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의도를 전혀 모르고요. 이 종교적인 색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거는 우리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끼리.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세상과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게 이 세상이 종교를
그게 종교, 그들에게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18세기 이후 등장한 두 개의 중요한 세속 대체물은 여러 세계 종교 못지않게 세상에 커다란 지배력을 행사했다.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뭘 요구해요? 진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기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세속 대체물은요, 그들을 어디에 순종하게 해요? 진보라는 과학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에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의 어떤 민낯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세계 경제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계 경제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요, 뭔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필리핀에서는요, 필리핀은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돈 30만 원이면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보게 되면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돈이라면은요, 그것도 30만 원 아니라 몇만 원이라도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그게 살인 청부업자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총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드물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화, 그게 경제화라는 게 뭐냐면 돈이 우상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세상에서 커다란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대체물들은 삭스가 열거하는 보편주의자 문화들에서 5번째와 6번째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5번째가 뭐냐? 서구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중 특히 서구 모더니즘의 진보 사상. 모더니즘은 뭐냐면 현대 과학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모던이라는 게 현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몽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몽주의 이래로 종교를 대체해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체하는 대체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가치보다는 사람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본에 뭐가 있느냐면은 인류는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다 불을 던진 게 이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도요, 소진하는 용인되어지죠. 당연히 사람에게 발달이 있고 진보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있잖아요, 그 소진화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게 대진화에까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론, 그게 과학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가 무너지고요, 창조의 그 우리의 어떤 출발부터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구 모더니즘의 진보 사상인데 그것은 종교고 신화입니다. 복음도 그것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유럽 계몽 운동에서 시작된 진보 사상은 서구 모더니티의 생존을 가능케 한 위대한 신화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서구 문화의 기저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을 이해하고 서구 문화 혹은 서구의 어떤 뭐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은요,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신화이지만은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기본을 형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세계는요 동양 문화와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도도하게 흘러온 두 물줄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헤브라임 문화라 그랬잖아요. 헤브리즘이라 그렇게 하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 그러는 거. 헤브리즘은 뭐냐면은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동양 사상의 근본인데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근데 이제 이 헬레니즘은 뭐예요? 인간이 신인 거죠. 신과 인간이 다르지 않은 거죠. 이제 근데 서구 문화가 이 두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서구 문명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초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중세 문화, 중세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기초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게 강조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마치 저울추처럼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한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중세 시대는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헤브라이즘으로 극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헬레니즘으로 가 있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사회거든요. 그 계몽주의가 뭐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다시 부흥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가 부흥하냐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 예를 들면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헬레니즘 철학 그 헬라 철학의 어떤 창시자들이요 발전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르네상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문해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게 이제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인간 중심의 문화가 꼽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모더니티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화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진보 사상은 보편 역사의 신화였다. 진보 사상은 인간이 더 나은 세계, 궁극적으로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 세속 모더니티의 이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보편적 가치로 그때 이제 그 시대는 뭐냐면 이게 진리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그 시대의 주류 가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보편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모두 다 통제를 받아야 돼. 근데 서구 사회가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 모든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혹은 뭐 이 진보 사상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류 사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보편주의의 특징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르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우리대로 따라와야 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만물이 본래 선하며 모든 지역 문화를 서구 모더니티에 자명한 산물로 대체하는 것이 진보라고 선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본래 선해요? 물론 선하죠. 근데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걸 빼버린 거죠. 우리 성경적인 진리에서 보면 만물은 선하지 않아요.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게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기 때문에 뭐예요? 잘 지금처럼 해나가면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지극한 희망이죠. 근데 그게 언제 깨어지느냐면요.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 전까지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진화하고 진보한다고 생각해서 점점 더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더니티가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근데 어떤 일이 터져요? 인간적인 이기심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유럽에서 수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뭐 한 20년 지나고 나면 또 세계 2차 대전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 학살이 뭐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 극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아니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반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는요, 이게 진보라고 선전이, 우리가 인간이 진보할 수 있어,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대로 나가다 보면은 신이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터져 나왔던 이야기가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육, 과학기술 및 제국주의는 진보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발달된 과학주의가요,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국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영국이 제국을 형성하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제국주의거든요. 근데 이들이 발달된 과학 문명을 내세워 가지고요, 보편주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 수 있다. 근데 우리처럼 살 수 있다고 가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아프리카 땅 잘 살게 해줬느냐? 아니요. 자기들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어떤 면에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상의 한 부분인데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서방 국가들은 서구의 가치와 과학 기술을 전파하는 호의를 베푸는 동시에 비서방 국가들이 엄청난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살찌웠다. 이게 제국주의의 행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국주의의 피해를 본 나라가 우리 조선도 그거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뭐 일본 전에는 뭐예요? 청이라는, 또 뭐 러시아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필리핀을 갖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일본에 넘겼잖아요. 그걸 무슨 조약이라 하나? 뭐 하여간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국주의의 어떤 나눠 먹기식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진보의 메터 내러티브는 자유를 자신의 주된 가치들 중 하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의 내러티브라는 오명을 싣지 못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억압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문명인들만을 위한 자유인가? 서구인들만을 위한 자유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피지배 국가들은 뭐예요? 엄청난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과 아픔을 겪는 거죠. 미국도요, 필리핀 저기 식민지로 거느렸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계몽주의 진보 사상의 하나의 변종이 마르크스주의라는,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종이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나오죠. 그것 또한 오랫동안 꽤 막강한 힘을 발휘한 이거 공산주의가 그 1917년에 미국 저기 그 뭐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나타나고, 이게 언제 막을 내려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공산주의가 있긴 있지만은 주류로서의 막을 내린 게 소련이 붕괴되어지면서거든요. 그게 1992년인지 93년인지. 왜 그때 그때 누구예요? 그 마지막 소련의 서기장의 고르바초프인가 뭐 그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소련이 해체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련 연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소련도 싸우는 게 지금 그 역사적인 근원을 갖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주변에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하는 게 예전에 다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해체되어져 버리잖아요. 공산주의가 붕괴되어지는. 근데 그 시간이 70년이었다라. 그러니까 이게 서구 문명의 어떤 대체 물론 변종으로서 공산주의가요, 한때는 지구 반을 지배했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뭐예요? 서구 제국주의 혹은 자본주의 혹은 세계 경제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결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종교라는 거죠. 자, 그건 역시 모두가 공평한 삶을 사는 지상 유토피아를 내세웠지만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대부분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독재 국가가 돼요.
근데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독재를 하면서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이걸 또 대체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게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세계화이라는 거죠. 경제 세계화에 대해서도 복음이 간단하지만 잘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에 인용합니다. 이것이 소비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연은 망가지고 또 기후는 파괴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인류 어떤 종말의 어떤 시계를 옛날에는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5분 전이다, 15분 전이다, 뭐 그런 것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여름에요. 예를 들면 기상이변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먹만한 우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없었던 현상들은 아닌데 지금 그게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비가 와도 어떻게 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막 보죠. 집중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보기 드물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졌고요. 우리나라 지금 올해 지금도 굉장히 덥잖아요. 후덥지근하잖아요. 몇 년째 계속 여름이 지금 엄청 덥죠. 근데 지금 북유럽 같은 데 이런 데요. 기온이 40도, 40몇 도 올라가는 게 일상이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눈이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근데 이게 기후 현상이라는. 이게 근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 세계화와 이 소비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뭐죠 그 밀림 지역이고 지구의 공기의 30%를 공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그러니까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뭐죠 막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소비를 위한 거라. 근데 그게 경제 세계와 극단적인 소비주의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졌고 그거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미덕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게 편리하긴 한데 그게 행복 지수를 볼 때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은 언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탄이라 그랬어요. 부탄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몇째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몇 등일까요? 세계 꼴등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사는데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가끔 이제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걸 보고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보니까 집도 있는 것 같고 자동차도 있는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볼 때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가진 게 많은데 자살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걸 보고 싶고 또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이 꽤 높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잘 사는데 왜 그럴까?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그 삶의 고통과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할 때 참 힘들었거든요. 사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진 게 참 많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좀 더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제가 부지런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해 이 책을 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계속 요것만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증언에서 한 두세 페이지 되는데요. 제가 너무 다른 얘기가 길었나? 네,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